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답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것, 복음 안에 기도 24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24가 뭐냐? 여기 안에는 기도 24, 여기 안에는 복음이 결론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결론 난 자는 복음 24가 됩니다. 기도 24가 됩니다. 복음의 결론 나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세계 복음화를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복음의 가치, 복음의 절대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 모든 삶의 목적, 모든 생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24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주를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24가 되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언약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으로 가도 노예로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24가 되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게 되겠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의 모든 시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모든 주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려고 하니까 나는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무능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주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뭐 좋은 직장 뭔가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좋은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삶이 되니까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쁨을 두더라고요. 육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에게는 행복이 되니까. 사고 구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은 전에는 사람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시선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나서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될까? 시선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바뀌게 됐습니다. 기도 24가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일에 대하여 등하시하지 않죠. 그냥 아버지 일인데 아버지 일은 그건 내 일이고요. 아버지 기쁨은 곧 나야 기쁨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사람이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의 소원의 결론 나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의 작은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에 우리 인생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룰 그 시간표를 바라보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겠어요, 그러면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예배요. 현장 살아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다고 그래요. 또 그 앞주에는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사람의 일, 나중심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지난주 그 메시지 통해서 묻기도 두려워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한쪽을 듣고 한쪽 길로 흘러버리고 그 가는 여정에 제자들끼리 논쟁을 해요. 어떤 논쟁을 해요? 누가 크냐? 이 12 제자 중에 누가 넘버원이냐? 그걸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모든 사고 구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틀에 의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많이 주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축복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재물을 얻고 헌금을 안 하면 쪽박 같은 인생 살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왕위에 들어갈 때 왕위에 딱 앉을 때 따라다녔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 눈독 들어줬던 거죠. 앞으로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그런 순환을 직접 묵도하고 보고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직접 보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들 제자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전도 사역이 되어버려요. 그 여정이 남아있는데 그 여정을 모르는 채 지금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문제에 과연 누가 클 것이냐. 안목이 작은 상태로 이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쎄 복음의 결론으로 24가 되면, 기도 24가 되면 이러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논쟁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여정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모두를 채우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시간표에 따라 적절하게,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 거죠, 그냥. 예수님이 왕일 때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을까?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도록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제자들은 엉뚱한 방향에 눈길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속지 마라.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 향해 걸어가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에 오르시면 우리는 이제 어느 자리가 되냐? 거기에 눈길이 가고 있었던 거죠. 완전 정반대잖아요. 33, 34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이제 여기는 베드로의 집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내용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한 게 아니라 그건 온데간데 없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따라가니까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 오를 때 좌의정, 영의정, 이조판사 뭐 등등 그런 자의를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지지난주에 봤듯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12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넘버 3 저 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가냐? 아니면 우리냐? 그런 식으로 변론한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주는 행복을 얻고 평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내 자리 어딘가 거기에 눈독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어떤 여건을 보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관심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있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성경에는 앞으로는 재앙 시대가 온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대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도 살아남는 비밀 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나를 보좌화하라. 현장을 보좌화하라. 세계를 보좌화하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재앙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제자들이 가는 여정 속에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럴 일은 없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십자가의 죽음, 고통은 안 당할 거야. 구약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계속 명시해 놓는데도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의 왕 위에 오를 그 이후에 있을 자기의 신세, 자기의 자리, 거기에 눈독이 되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보자고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고 속지 마라. 앞으로 일어난 시대를 보고 속지 마라. 보세요.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면 이럴수록 하나님의 방향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면서 많은 순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 사실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누누이 세 분이나 누누이 강조하며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또 갈릴바 들어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를 찾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이렇듯 복음의 완전한 그 결론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 24, 기도 24가 되지 아니하면 문제와 사건 속에 방향을 잃게 돼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왜냐? 문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우리가 복음 24, 기도 24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제자들과 같이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렇게 다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36절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 되고자 하면, 누가 크냐라는 것은 누가 최고 넘버원 예수님의 수제자냐, 누가 될 것이냐, 그건 뭡니까? 최고의 자리를 앉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첫째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첫째가 되려는 것은 거의 다 일맥상통하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죠? 학생들 공부 잘하라고 해서 1등 하면 부모들 다 좋아하잖아요. 꼴찌하면은 기가 죽고. 그런 수직관계 속에 살아오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누가 첫째가 되냐, 누가 마지가 되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자들의 관심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육신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면 첫 번째 된 사람은 첫 번째 나름대로의 일이 있고, 나중 된 사람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다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건데, 첫째가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맨 마지막 자는, 꼴찌는 끝은 하나님의 축복을 눈곱만큼 받고 조금 받습니까? 그런 치사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위해 무사람의 끝에서도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최저의 자리에서 최고로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다시 말해서 여기 있었던 거죠. 욕망에. 서열 정리를 하면서 누가 클 것인가. 예, 이것 목회하면서도요, 동기들끼리 이렇게 보면 비교의식이 생겨요. 저 녀석은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영적으로 덜 했는데 세상적이었고, 근데 지금 나가는 거 보면 잘 나가요. 교회도 든든 서 있고 중직자도 있고, 막 그러면 야, 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 받았을까? 막 그런 비교의식 같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있어서 그 응답을 주셨고, 나는 이 현장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이 일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최고 행복하고 최고 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자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초라해져요. 뭐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이 생각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결론 난다면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서열에 누가 클 것인가, 누가 제일인가, 왕이 올을 때 내 자리는 어딜까, 욕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의 모든 사고 구조는 어디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한 거죠. 누가 크냐. 창세 3장 6절에 보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래요.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줘서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으로 살아왔던 그 체질.
그러니까 237날 5천 종족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한 만민을 향해 해야 될 복음,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왜 우리가 바둑을 두면, 전 잘 바둑을 못 두는데, 이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은 눈앞에 한 수 한 수만 보죠. 근데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수십 수, 수백 수 앞것을 보고 그 수를 둔답니다. 신앙생활도 앞에 것을 보고 오늘을 봐야지,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237날 5천 종족은커녕 내 하나 건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 격입니다. 제자들 부를 때는 나를 따르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세계 복음화 이루실 천한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그 생각에 자기의 자리에 욕망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이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야 돼요.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를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따라서 제자들의 그 나중심적이고 물질적인 그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그 사고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 작은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굶어 죽습니다. 자라나지 못해요. 미숙하고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어린아이에 대한 그 존재 가치는 전쟁이나 노역이나 할 수 없는 별 볼 일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런 어린아이는 뭘 상징적 의미를 두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창세 3장 속에 있는 모든 불신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 현장의 모든 불신자들을 복음을 위하여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구조는 여기 있어야 돼요.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위함입니다. 모든 불신자, 또 힘없고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인 힘이 없는 성도들, 복음을 위하여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죠? 복음이 필요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려는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섬기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어떤 노예 근성적인 체질이 있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저 밑바닥에서는 뼈 빠지게 그냥 일만 하는 그런 뭐 종로를 타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만 선망합니다. 세상의 일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로서 목사의 일이 있고 집사로서 집사의 일이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 다 합력하여 뭘 이뤄요? 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을 또 귀를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 향해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그 일 자체가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자리예요. 이것을 서밋이라고 그러죠. 서밋.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복음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고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고 모자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왜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을 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 자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정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사고구조가 237 나라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 같이 237 나라를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이 일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현장에 복음으로 살아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병든 현장이에요.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237 나라 치유, 그리고 우리 후대를 향한 서밋, 237 나라 치유 서밋. 우리 전행 집사님 기도했듯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회복하는 교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영광교회가 237 나라 치유, 서밋 모두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에 논쟁했던, 토론했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또 아이들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음이 필요한 모든 부신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